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했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돈이 한 1,000만 원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언제냐면은 저희 아내와 결혼했을 때인데 그 전까지 저희 형님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 자주 때리셨거든요. 제가 사춘기 때. 근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1,000만 원을 통장에 보내신 겁니다. 결혼할 때 쓰라고. 제가 그 1,000만 원을 받고 모든 회한과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1,000만 원 저한테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그거 돈 1,000만 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거기에 담긴 이 형님의 마음 때문이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특별히 우리 예지가 좀 특별했는데 요셉이는 태어날 때 좀 힘들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입구에 껴갖고 한 3-4시간을 얘가 이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 좀 되게 아이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예지는 태어났는데 이거 굉장히 씩씩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을 저를 딱 잡는데 놓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손가락을 잊지를 못합니다. 야,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한 명이 나한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그때 한번 느껴봤던 것 같은데, 결국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고 인간인 게, 인간은 사람과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고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일까 한번 돌아봅니다. 그것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를 치고 등에 칼을 꽂고 또 어려운 말로 저를 비난하고 이랬었을 때 느껴지는 기쁨의 몇 배의 고통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죠. 사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도 가장 기뻤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는 얘기도 나오시죠. 노래를 부르시기까지 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간과 영혼들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영혼 한 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굉장한 행복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은 언제일까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고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되게 놀라운 구절을, 굉장히 경악스러운 구절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지난주였는데요. 우리 함께 1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시는 장면인데, 내가 너희들 이제 이때까지 겪고 왔는데 내 최종적인 심정은 어떠냐면 지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쳤다. 무엇 때문에 지쳤는가? 너희들이 맨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는데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지쳐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친다는 이 단어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다음과 같이 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피곤하다, 지치다, 실증하다, 상하다라는 뜻인데, 이 라흐라는 말하고 이제 파생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괴롭힘을 당하다, 그리고 곤핍하다라는 뜻입니다. 곤란하게 핍절한 상태를 뜻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 영원하신 분을 곤핍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치신다, 그리고 상처를 받으신다, 고난을 당한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의 존재일 수 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좀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항상 그 고민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존재인가? 이 생각을 지난주에 진짜 많이 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감정을 느끼고 심지어는 지치시기까지 하는,
상함을 받게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바로 유대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도 지친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같이 지칩니다. 어느 정도로 지쳤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지친 모습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싸움닭이 되었다라고 어머니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있느냐? 어머니가 나를 태어날 때부터 싸움닭이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을 들어보면은 마치 예레미야가 어머니한테 자기의 탓을 돌리고 어머니한테 어떤 여러 가지의 이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기의 출생 자체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욥기에도 나타나는데 욥이 너무 힘드니까 아유 그때 내가 태어나지 말걸, 그때 어머니가 나를 이 자궁에 품지 않으셨으면 내가 안 태어났을 때 할걸, 이러면서 고난을, 극한 고난을, 그렇게 고통을 표현했죠. 지금 예레미야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걸, 난 그만큼 힘들어 죽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있다. 바로 사람들에게 지치고 지쳐서 아무도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아무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앙이로다 저 말은요, 한마디로 부정적 감탄사로서 이 소리예요. 나 진짜 지쳐 죽겠다. 인간 정말 지쳐 죽겠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지침과 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난은요, 더욱더 확대돼서요, 그 초점이 어디를 향하냐면 결국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할까?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면요, 속이는 시내와 같이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상처가 이렇게 중한데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속이는 시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이게 유대 광야에 있는 와디 켈트라는 곳인데, 여기가 어디냐면은 엘리야가 이 아합을 피해서 잠시 숨었던 곳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 위에 올라가면요,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세요. 이 비포 앤 애프터인데, 우기가 오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저기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계곡에 물이 돋고 계곡 주위로 여러 가지의 수풀이 우거집니다. 똑같은 장소에 이 건기의 모습이에요.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고 물은커녕 생명이라고는 전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은 샘솟는 물이고 끊이지 않는 시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의 삶 속에서 언제는 이렇게 분명히 흐르는 시내처럼 나를 좋게 해주셨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결국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네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까 했었을 때, 예레미야의 다음 이야기를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이게 기뻐하는 자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악을 기뻐해서 서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는 것처럼 의인은 악인의 모임에 가지 않죠.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는 그 의인의 삶의 모습을 지키려고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들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는 분노로 가득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라는 것은 의분을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할 때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따랐는데 결국 내게 돌아오는 것은 지금 모든 저주와 또한 순간순간 내게 해결되지 않은 이 고통과 상처, 도대체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의 속마음이고 그 속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가 얼마나 사람에 지치고 세상에 지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칠 때 많죠? 특별히 많이 지칩니다. 특별히 사역을 더 심하게 하실수록 많이 지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일수록 더 지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할수록 지칠 수밖에 없어요. 상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함과 지침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그 지침과 상함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되찾고 건강하게 유지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신앙은 사실 그런 회복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극단적인 피곤에 빠져있는 낭망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일으키시는 회복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 이 회복의 이 모습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여기 지금 보면은 돌아오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다는 말은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요, 슈브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슈브라는 말은 리턴이죠. 이건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인데 이 구약 성경에 총 슈브가 164회가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 슈브라는 단어를 쓴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에서 거의 48번 이상을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치고 상한 예레미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슈브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게 얼마나 좀 마음에 안 드는 말인지 얘기해 볼게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십니다. 교회 일찍 나와서 청소도 하고 교회에 또 아침에 나와서 또 뭐 봉사 뭐 교율학교도 하고 그리고 뭐 저녁 늦게까지 제일 교회에 남아서 뭐 중심이 되고 밥도 하고 뭐 다 한다고 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 또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전도회 활동도 하고 회비도 꼬박꼬박 다 내고 우리 청년부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영재 선생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뭐 회장 돼 갖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속은 지치겠죠. 이런데 갑자기 영재 선생님이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쳐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칩니다. 야 어떻게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인데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했다고 쳐보세요. 힘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벼락을 떨어뜨리면서 회개하라 막 이랬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아마 선생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혹은 권사님들이 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얼마나 힘드니? 그래 내가 네 맘 다 한다. 그래, 나중에 너 이자까지 내가 쳐서 다 갚아줄게.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재미있는 거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외치고 다니던 말이 뭐예요? 슈브슈브슈브 거리고 다녔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라고 다니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하시지?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아마 더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한번 19절 다시 띄워보시죠. 여기 좀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왜 상하고 지쳤는가? 사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 때문에 지친 거는 사실인데 그 상함을 하나님이 안 만져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예레미야의 포지션을 딱 보니까 위치가 사람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레미야는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우리 회개합시다 잘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려고 갔는데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의 악을 보고 그들의 죄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 제가 자주 봅니다. 어느 목사님 계셨는데 제가 아는 그분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굉장히 성품이 올곧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꽤 오랜 후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 새끼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맨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진짜 험지 사역을 해요. 어떤 사역을 하냐면 저 역에 가서 소위 말해서 거기 돌아다니는 불황자들 이런 분들 상대로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거기서 별의별 일을 다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언어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 배고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불평이 마음속에 오는 거죠. 저도 그런 거 진짜 경험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자기가 그런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뭐 저렇게 또 교인들하고 또 접하고 말고 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잘 생각을 해보면 기도를 하다 잘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이 하는 불평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떠냐면요. 닮아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자주 얘기하시죠?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못됐어? 야 저 인간은 왜 저럴 수 있어? 저게 사람이야? 저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딱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괴로움과 답답함을 느껴가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돌이키려고 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위치가 점점 사람들에게 쏠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객관적으로 영적인 포지션을 얘기하시고는 네가 거기서 지금 회복할 거는 위로해줘서 될 일이 아니래요. 위로는 그냥 위에다가 빨간 약만 발라주고 겉에다가 그냥 반창고만 발라주는 거고 너의 마음의 본질적인 문제, 그 상처의 뿌리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해결하고 회복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쳐있고 상해있고 절망해있고 바닥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슈브해야 돼. 내가 너 마음은 알겠는데 너 돌이켜야 돼. 너 돌아서야 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슈브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말씀을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서에는 회개를 세 가지 정도로, 이건 굳이 예레미야서가 아니라도 성경에 세 가지 정도로 이 슈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당연히 슈브라는 것은 죄, 그리고 그의 결과에 대한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18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악에서 돌이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선회하려면은 내려놓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억울한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내려놓고 일단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슈브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회복할 수 있는 것인데요. 어떤 이유를 불구하고
우리가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죄 짓는 장소부터 먼저 해결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죄 짓는 장소와 죄 짓는 조건 하에 있으면서도 내가 회개할래요 말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굉장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장소, 우리의 삶의 위치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것이 어떠한 얽매임이 있던 간에 내려놓고 그것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이 슈브, 회개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돌이켰다면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죠. 그 돌이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시민이니이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죄악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거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계기를 마련하고 은혜를 마련하고 쉼을 마련하고 치유를 원하신다면 치유의 자리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계시는 치유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수련회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거기에 빠지고 그 생각에 몰입되어서 소위 말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떨어집니다. 내 삶하고 거리를 둬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되고 나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어떤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리트릿이나 수련회를 1년에 꼭 한 번씩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지금 행선지, 나의 목적지는 과연 어디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 목적지의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가? 이러한 자리매김과 더불어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짚어보는 것이 은혜 받는 모습인데, 지금 예레미야를 향해서 슈브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슈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죄에서 돌이킵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왜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데 똑같은 죄를 질까요? 왜 하나님께 돌아서려고 하는데 나는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돌아갈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대단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정말 회개에서 성공한, 회개에서 회복된 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회개를 했었을 때 이 시편 51편에 그 심정을 써놨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엄마한테 지금 자기 죄를 다 덮어 씌우는 듯한 인상이 드는데 그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조금 나를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옥상에 올라갔을 때 그 여자가 거기서 목욕을 안 하고 있었으면 내가 죄를 졌겠어? 그때 내가 분명히 우리아를 가지고 니네 침소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갖고 네가 죽은 거야. 할 말은 얼마든지 많아요. 왜입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다음 그림 보여줄까요? 자기의 왕관을 버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계급장 다 떼고 보니까 정말 자기는 죄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가만히 놔두면 죄만 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정한 자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왕대일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회개는 후회와는 다르다. 후회는 말 그대로 뒤늦은 뉘우침이다. 그러나 회개는 뉘우침만 갖고는 안 된다. 회개는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 후회가 소극적이라면 회개는 적극적이다. 후회가 반성이라면 회개는 부정이다. 후회가 개혁의 단초라면 회개는 변혁의 들머리다.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 내가 다음부터 그러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못된 사람이 있어요. 천성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분이 왜 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어. 유전적으로 못돼졌는지 아니면은 못된 피가 흘러가는지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태어나면서 좀 착하게 태어나신 분들이라도 상황이 못돼지면 다 못돼지더라고요.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못된 자리에 좀 덜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에서 그거 경험했거든요.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부정함이 없으면 돌아설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뭐가 대단해서 내 입이 되고 대단해서 네가 예루살렘 앞에서 내 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 너도 똑같은 존재야. 너도 그런 존재야. 단 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을 때 그가 얻게 될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20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견고한 노성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두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온전히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휴브해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가 대단치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호소해야 돼요. 주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 주님 앞에 나아갔고요.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또 내일부터 수련회인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서 많이 깨지고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깨지세요. 많이 깨지세요. 깨지면 은혜가 됩니다. 깨지는 곳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새롭게 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